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때로는 참 교회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 신앙의 기초는 무엇인가 흔들리는 시대지만은 그러나 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날마다 먹음으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나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지요. 근데 뭐가 잘 사는지 가끔 혼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지요. 뭐가 형통인지를 모르면 그 기준 때문에 늘 오락가락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까닭은 이 다윗이야말로 실제로 힘든 시대를 살았죠. 그때가 힘들었을까요? 지금이 힘들까요? 아니면 다윗이 살았던 삶이 힘들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더 힘들까요? 객관적인 수치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야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마치 사슬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만큼 묶이지 않고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참 성경 창세기부터 읽다가 나도 요셉처럼 돼야 되겠다. 이름을 요셉으로 바꿨어요. 근데 웬걸 고난이 자꾸 오니까 아무래도 다윗이 낫겠다고 이름을 데빗으로 또 바꿨는데 고난이 더 왔어요. 요셉도 안 되고 다윗도 안 되니까 신약의 인물을 골랐는데 또 바울을 골랐어요. 고난이 또 더 많죠. 그래서 도로 자기 한국 이름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이름, 우리가 아는 이름들은 한 사람도 편한 사람 없습니다.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한 단계 도약해 하는 마치 디딤돌과도 같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경주, 달려갈 길을 결국 다 달려간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비록 짧은 6절, 6절의 시편이지만은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게 시편의 진주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암송되었던 가장 아름다운 시의 하나죠.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처음 암송했던 게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또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마치 자근자근 이렇게 씹어가면 더 깊은 맛을 음미하듯이 여기 보석 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다 녹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한 절씩 우리가 살펴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은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왕이 된 뒤에 지은 시로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일부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은 시기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정말 슬피 울며 마음의 무거움을 달래지 못했을 때 지은 시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인도해가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목자는 구약적 개념에서 흔히 하나님을 비유하는 익숙한 개념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반석이신 하나님, 목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목자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친근한 느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집집마다 양 한두 마리는 없는 집이 없고, 또 목자라는 게 일상적인 직업이고, 또 목자와의 양 관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처럼 무력한 짐승이 없습니다. 눈은 지극히 근시여서 앞을 분간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절벽에 떨어지면 줄줄이 떨어지는 그런 무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하루를 못 살아요. 다리가 짧고 몸은 조금 비대해지기 때문에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양이 넘어지면 제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요. 그리고 또 성질은 고약해가지고 더울 때는 꼭 옆에 붙어서 더 덥게 만듭니다. 남을. 추울 때는 뚝뚝 떨어져서 남을 더 춥게 만들지만, 우리가 목가적으로 보면 흰 양 같지만 옆에 가까이 가면은 정말 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자란 누구나 그렇게 원하는 조합도 아니고 그렇게 무슨 목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기력하고 지야말로 무능하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성질 고약한 그런 양의 무리를 치는 목자, 그 목자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볼품없는 양이지만 그 양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믿음의 삶 가운데서 발견한 놀라운 고백이요 통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였더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얼마나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8 형제 중에 마지막 말째로 태어났어요. 이세 집안에서. 결국 사울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제일 큰 형 엘리압이나 아비나답이나 삼마까지도 다 했지만 기름 부을 사람 더 없느냐고 할 때 그 말째는 지금 양치러 들에 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축에도 안 들어가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어릴 때 상처가 많겠어. 7 형들은 다 나름대로 대접받는데 말째는 여러분 재산 상속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장남이 반 가져가고 반의 반 차남이 가져가고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어린 다윗 시절부터 여호와가 나의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의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부족합니다. 나는 어떻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죠. 따라서 믿음의 삶이란 부족감, 결핍감, 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세상은 거기 다 묶여 사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없어도 거기 묶여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99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 없으면 그 없는 것에 묶여서 자살하는 사람을 여럿 봤습니다. 심지어 수십억 연말 보상금을 받는데 자기 동료보다도 몇 억 적게 받았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봤어요. 도대체 어리석게 한량없다고요. 부족한 것에 묶여 사는 삶이란. 근데 우리가 부족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요. 어떤 사람들은 학식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배경이 부족하다. 다들 부족한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그런 부족감, 결핍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가진 게 얼만데. 뭐 저도 없는 것만 따지면 여기 설 위인도 못 됩니다. 눈이 뭐 지금 제대로 보이기를 하나, 뭐 한쪽은 거의 시력을 잃었고요. 배는 뭐 90% 코로나 때문에 뭐 소묘가 됐다가 이제 회복돼서 한 70% 숨을 간신히 쉬다가, 그러나 신기하게 또 뭐 설교하면 또 기침도 멎고 그렇게 또 그냥 하는 거예요, 설교 그냥. 뭐 저보다 여기 연로 아프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70이 넘어서 이제 설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선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에서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부족한 거예요. 인간을 채울 수 있는, 욕망을 채울 수 있고 욕구를 채울 수 있고 욕심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그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부족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40년 동안 뭐가 그렇게 광야에 있을 게 뭐가 있어요? 광야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명령해 주십니다. 아니, 정의해 주십니다. 광야의 삶 40년 동안 내가 전전했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 한글로는 전부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70인역 헬라어 번역 성경은 전부 과거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전부 다 이 세 가지 시제가 중첩되어 있는 시제, 미완료 시제라는 시제로 전부 쓰고 있어요. 동사가. 그런 뜻은 무엇이냐면 반복성이고 계속성이고 지속성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나는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뜻의 동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호와를 믿는 이 신앙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통시적으로 한 시제로 연결되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부족하면 천국도 못 갑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어야, 부족함이 없는 삶에 훈련되어야, 부족함이 없는 삶에 익숙하고 그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삶이어야 천국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이 양을 먹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고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만 잘 만나면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가 되셔서 어떤 형태로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목자란 우리를 궁극적으로 지키는 그분의 권세, 능력을 뜻하기도 하고 목자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주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우리를 풀밭에 누이신대요. 광야 40년에 무슨 풀밭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또 풀밭이 있어요. 가나안 7부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싸움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목자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목적지는 이렇게 안전한 거처라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시대를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한국에 살면 안전합니까? 어디를 가야 안전하겠어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정,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무슨 휴가를 자주 다녀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어디 좋은 휴양지에 가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안전한, 그리고 참된 안식이 있는 거처를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안식으로 데려가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가 부담감, 책임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 시대에 주어지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라 말씀입니다.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그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십니까? 그분 안에서 그 부담, 그 책임, 거기로부터 먼저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마구 일을 저질러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궁극적으로 이 일이 시작된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기에 너무 오묘한 일들로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그런 부담감에서 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이란 결핍감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런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또 뭐 일을 또 갖다 마치시고 은퇴를 하셨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내게 주는 상황과 여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로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 왜 부르셨는데요? 왜 follow me? 내 제자가 되라는 것이죠. 더 무거운 짐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더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래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내게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길을 잘못 든 것이죠. 교회 다녔는데 더 큰 짐이 생겼다. 아니 그건 저 가운데 교회가 아니거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죠.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쉬어도 마땅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셨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쉼은 그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소성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자마자 내가 거듭나야 되겠구나.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되겠구나. 아니 내 영혼이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무슨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일, 우리가 거듭나는 일,
그렇습니다. 믿음은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의 포인트를 쌓거나 마일리지를 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더한다고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사역을 더한다고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듭난 생명, 새 생명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의 옷으로 의로운 길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 믿고 우리가 점점 더 선한 길로 간다면 내 노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 죄의 끈질긴 우리의 옥죄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자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그런 자유함을 느낍니다. 그전에 그토록 거짓말하는 게 익숙했는데 점점 거짓말하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점점 거짓말하는 게 불편해지고, 그리고는 끝내 거짓말 할래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애를 써서? 아니, 주님을 사랑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가 그냥 응답하고 따라갔을 뿐인데, 그분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선해진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산다면 전적으로 그건 주님의 은혜지 우리의 노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잘못 길을 들어서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겠다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위선의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하면 백발백중 우리는 위선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는지 몰라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빌 하이벨스, 결국 다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그토록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한 교회, 한 영적 지도자 노릇을 했지만 무슨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까? 테드 해걸드라고 전미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 동성애자로 밝혀졌어요. 장 바니에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를 창시했죠. 그 또한 성적인 그루밍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난 기사는 어떻습니까? 힐송 처치에 그 또 담임 목사는 또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 봉사 열심히 한다, 그게 우리 신앙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주의 이름을 따라갔을 뿐인데, 그분의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걸 입고 우리가 순종했을 뿐인데,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극한 능동태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적인 수동태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결핍감으로부터의 자유, 부담감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자유를 어디서 여러분이 얻겠습니까? 저 여러분 어디 가야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소유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의의 길이라는 게 주님께서 넓고 무슨 이런 편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면 우리가 그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안한 길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꾸 편한 걸 원하지만 여러분, 편하면 편할수록 나중에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불편한 길을 택했지만, 좁은 길을 택했지만, 그러나 그게 의의 길일 때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보다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신앙이 주는 이 놀라운 자유, 이 자유의 능력을 우리가 자꾸 다른 걸로 치환하고 다른 걸로 환산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꾸 천박해지거나 아니면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자유들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내가 주님이 목자가 되는 삶, 그분이 목자가 되면 그분과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항상 함께 하는 훈련을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성막을 주시고 성막이 12지파의 진 한가운데 좌정케 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동행하시는 삶을 살도록 훈련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그분이 멈추면 뭐 1년이건 2년이건 제자리에 그냥 꼼짝 않고 같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도해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갈 경우에는 우리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이 어른거리는 그런 어둠의 계곡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을 피하고자 합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합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되는 비즈니스가 보험 아닙니까? 두려움에 대한 보장책으로 우리가 발견한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개념이 곧 보험 아니에요, 보험.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사실은 노후보험도 아니요, 생계보험도 아니요, 그분과 영원에서 영원까지 함께하는 놀라운 사후 대책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떤 것도 죽음 자체를 안 죽게 하는 보험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믿음 생활을 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이 노래했던 이 노래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결핍감으로부터,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핍감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이 부담감, 어쩔 수 없는 이 많은 부담감으로부터 무거운 짐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죄책감,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책감, 하나님은 우리의 죄책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제사제도를 만드셨고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단번에 우리를 죄로부터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묶여서는 한 걸음도 더 못 나갑니다. 죄라고 하는 그 독성이 우리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어떤 삶도 기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고, 또한 놀랍게도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공황장애를 겪습니까? 우울증을 겪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지금 정신적인 황폐, 정신적인 질환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냐는 말이죠. 따라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지 않고 이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몸만 교회를 들락날락 할지는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일찍이 3,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시피 그는 결핍감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부담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본질을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견디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고 해도 나는 오히려 평안하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겠는가? 그런 것인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능히 죽이되 너희들의 영혼은 손가락 하나 까딱댈 수 없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가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사람이 어찌하겠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 아니에요? 뭐 안 되는 일이 좀 더 잘 되고 앓던 지병이 좀 낫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는 우리 신앙에 버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까? 이런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자유함. 예수 믿고 자유함.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핵심은 빠지고 그냥 겉포장만 우리가 가지고 실컷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가서 뭐 쇼핑센터에 가서 실컷 사기는 샀는데 사서 결국은 다 샀던 건 내버려 두고 겉포장지만 하나 덜렁덜렁 들고 오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그런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들고 마는 것이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우리 살다 보면 참 피치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관계, 내 힘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 정말 원수 대적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놓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5번째 자유에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내가 그들 때문에 묶여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관계에 묶여 살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풀 수 없는 관계로부터도 자유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관계를 못 풉니다. 어려운 관계 못 풉니다. 사람들과 한번 관계가 얽히면은 뭐 오해를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더 얽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오해도 겪고 비난도 받고 뭐 조롱도 받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오해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부부 싸움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다 일러 바치면 돼요. 자식들 여러분 기도한다고 우리 자식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드리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풀 수 없는 관계, 가깝다고 생각하는 관계일수록 더 안 풀려요. 근데 꼭 우리가 풀려고 하면 풀려고 할수록 어릴 때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다가 더 얽혀놓듯이 그 얽힌 관계를 내가 풀려고 하다가 더 얽히게 만드는 일이 다반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관계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듣듯이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우리 사업 안 되는 거 좀 잘 되게 하고 말이죠. 내가 잘 안 되는 일 좀 풀어주고, 이거 하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묶여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들,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셔야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내가 하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도 누가 그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삶을 누릴 때,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니?
너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편안한 얼굴이니? 이런 질문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박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이죠. 곧 이제 쳐들어올 텐데, 아수르에서 정말 쳐들어올 텐데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방인들의 말발굽에 밟히게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그렇죠. 어떻게 불신자들 손을 통해서 신자들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풀리지 않는 의문 가운데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의문으로부터 풀려났고 그리고 어쩌면 박해로부터도 풀려나는 것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로부터 풀려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당시에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 시야말로 성전으로의 회귀, 성전으로의 순례자가 순례의 길을 마치는 순례자의 기도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을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치고 돌아갈 곳이 없으면 영원히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물론 뭐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불교에서는 이 영원히 윤회하는 것. 그래서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거처하는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있다. 내가 그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무르면서도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고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거할 거처, 그 거처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늘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재미있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살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표현이 따른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추격하다는 뜻. 끝까지 쫓는다는 뜻입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고 따라갈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나를 따른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붙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붙들린 채로 사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약속된 사람이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고 한 이 약속, 이 말씀을 믿겠느냐고 주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처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임을 날마다 눈으로 보듯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은 통과 의례일 뿐인 것이죠.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걸 죽음이라고 말할 것이고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지금은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땅의 삶을 온전히 다 마감하고 주님 계신 곳에서 눈을 뜨면 우리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자유, 마지막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까지 보장하시는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어떤 능력입니까? 이런 결핍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 부담감으로부터 헤어날 수 있는,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더 이상 죄의식에 시달리지 않고, 비록 내가 과거에 나 혼자 힘으로는 지을 수 없는 죄를, 정말 태산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그런 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 예?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는 자유. 우리를 옥죄고 날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로부터도, 우리가 무슨 뭐 심산유곡에 들어가서 관계를 단절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사막의 교부처럼 살아가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지만, 그러나 이런 무거운 관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쉬운 가벼운 멍에를 매듯 그런 관계로부터 자유하는 삶,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능력이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런 믿음의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우리가 어떤 인간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그런 부담을 지고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 땅에, 남의 이국 땅에 망명을 가서 침을 질질 흘리고도 살아남기도 했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10수년 전전하면서 시시각각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렇게 나를 뒤쫓는 사울을 2번이나 내 손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지만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렇게 풀어주는,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하는 능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것이죠. 죄를 안 지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늘 주님께 돌아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자칫하면 한번 넘어져서 얼마나 오래 헤매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일주일 만에 죽었지만, 일주일간 죽도록 기도하다가 애가 죽고 나니까 태연하게 다시 기름을 바르고 옷을 다시 깨끗하게 입고 식탁 테이블을 차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늘 자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자유가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차 대전 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그 중에 한 유대인 랍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이 시편 23편을 갑자기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가스실에 끌려가 죽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나를 지켜주고 안위하십니까? 아니, 가스실에 들어가면 당장 죽는데. 그러나 그는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마지막 6절을 암송하고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걸 곁에서 지켜봤던 정신과 의사가 빅터 프랭클이에요. 그 사람은 운 좋게 살아나왔습니다. 미국으로 결국 망명을 왔어요. 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쓰게 되고, 그는 그 강한 인상을 잊을 수가 없어서 프로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드디어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고, 그가 이렇게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치유하기 시작한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치유법을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정신과 치료법을 개발한 것이죠.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고 테라피, 주님께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기 위해서 이 정신이 무너지고 정신이 황폐한 이 시대에 말씀을 암송하기만 해도, 제대로 암송하기만 해도 이 정신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결국 그가 죽음은 피하지 못했지만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풀려났고, 가스실에서 그가 무슨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서 그가 살아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여호와의 집 안에 거했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버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옮겨가는, 아니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간증을 보여주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한 인간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야말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다윗이 선포했던 이 믿음으로 자유하는 삶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의 선포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